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27일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독특한 단어를 썼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죠. 영어로는 creature, 아주 창조물이다. 한자로 피조, 만들어진 어떤 존재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만든 게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바로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이 선포 속에서 이 말씀은 이제 지난 계속 몇 주 동안 얘기했던 말씀의 결론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결국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새로운 존재, 즉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어떤 개선된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 모양이 그냥 있으면서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만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롭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전혀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에 대해서 왜 새롭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방법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 된 것은 모든 것이 어디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은 사실 부모로부터 났죠.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의 화목입니다. 즉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열과 갈등과 흩어짐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죄인이었기 때문이고,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존재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존재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더 이상 하나님과 분열과 싸움과 갈등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존재, 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존재, 그렇게 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었고 이미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존재를 왜 그렇게 하느냐면,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을 때 우리의 임무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 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즉 화목하게 하는 자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들도 함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놀라운 칭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것은 개인적인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기 위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우리들은 바로 세상에서의 성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목표다 하는 것이죠. 더 발전돼 나가면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경험한 변화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된 존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들은 새로운 삶과 삶명을 시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을 느끼고 이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은 새 창조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또한 사명을 인식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 안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또한 선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돌봐주십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고 변화된 존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채워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